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가정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또는 직장이 되었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가 처참히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요, 실로 크나큰 아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선 가정이 무너지면요, 한 쌍의 부부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녀들의 삶이 망가지고요, 또한 양가 어르신들의 이 심신이 다 망가지죠.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아픔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사업장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요, 흔히들 초기 투자금의 최소 3배 이상을 잃게 된다고 하는데요, 비단 이 사장님의 가정만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사업장에 고용되어서 일하던 직원들의 가정도, 그리고 그 사업장과 거래하던 거래처 사장님들도 모두 이 생계의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던데요, 저희 집이 제가 결혼할 즈음에 세탁소를 하다가 망했었다고, 그것도 그냥 망한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이제 파산 신청을 할 정도로 꼴딱 망했었다고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조금 잘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 한 교회가 무너지면 이 목사님의 가정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정을 붙이고 이 다녔던 성도들의 마음도 망가지게 되는데요, 한 7년 전쯤에 세종시에 개척하러 내려갔다가 1년 만에 다 스톱하고 서울로 제가 다시 올라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은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리다 보니까 다 저에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불행의 아이콘인지 농담이고요. 네. 이 경험해봤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경제적인 무너짐이 됐던, 이 관계적인 무너짐이 됐던, 신앙적인 무너짐이 됐던,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가 어떠한 형태로든 이 무너지는 것은요, 정말 너무나도 괴롭고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쉽게 회복될 수 있는 일도 아니죠. 일단 경제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은 둘째치고라도요, 그 허물어진 마음과 관계들을 다시 회복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쉽게 붕괴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공동체도 어떤 의미에서는 유기체, 생명체와 같아요. 따라서 나이를 먹어서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도 있죠. 공동체도 유기체와 같아서, 생명체와 같아서. 하지만 도중에 병에 걸렸는데, 그것도 치료할 수 있는 병인데 치료를 해보지도 않고 그냥 죽게 내버려둔다?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를 쉽게 간단하게 포기해서는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만약 그렇게 되면 그 가정에, 그 직장, 그 학교, 그 교회에 마음을 주시고 복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큰 잘못을 짓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또한 자녀들과 이 동료들과 교우들에게 정말 큰 상처를 선물하는 일이 되는 건데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요,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아프면 병원을 가고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필요하면 칼을 대서 수술을 하듯이 똑같이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공동체가 복음으로, 성경 말씀으로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공동체 재건을 위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며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이 에스라서, 제가 그동안 이 2달에 한 번씩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이제 연속되는 강의 설교를 피했었는데, 제가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에스라서를 쭉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를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2달에 한 번씩 하니까. 여하튼 이 에스라서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특별히 오늘은 당시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 상당 부분 좀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아마 오늘 이 설교를 좀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에스라, 느헤미야 읽으면서 도대체 왜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성전을 짓는 거를 회방을 하고 성벽 짓는 거를 이렇게 못 살게 괴롭혔던 거야? 그리고 에스더는 왜 예루살렘으로 안 돌아오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다가 그 난리를 겪게 되는 거야?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 좀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기원전 931년 이스라엘은요,
솔로몬 왕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기원전 931년. 이후 약 200년 뒤인 기원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당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국가 대제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죠. 그로부터 136년 뒤인 기원전 586년, 어려우시면 586 컴퓨터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외웠어요. 신대원 시험 볼 때. 네, 기원전 586 컴퓨터 586년, 네, 남왕국 유다는요,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다음 패권 국가였던, 다음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기원전 931년 갈라진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그리고 기원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다. 그리고 기원전 581년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다. 이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기원전 539년 남유다를 정복했던 바벨론은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즉, 이 페르시아가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이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새롭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국가, 대제국이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롭게 이 페르시아 대제국을 건설한 고레스 왕은요, 그의 지배 아래에 있는 국가들에게, 그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국가들에게 자신은 이전 바벨론 정권과 다르다는 것을, 이전 바벨론 정권보다 훨씬 자비롭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바벨론 시절에 포로로 끌려왔던 민족들에게 다시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주의 자유와 동시에 그들의 아버지가 섬기던 신들을 섬길 수 있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주었던 거죠. 거주의 자유. 야,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어. 돌아가. 가서 너네 아버지, 할아버지가 믿던 그 신 다시 성전 짓고 섬겨도 돼. 이렇게 허락해 주었던 거죠. 그런데요, 이러한 고레스의 정책을 우리는 너무 교회에서 듣는 식으로 너무 아름답게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사실 이러한 고레스의 유화 정책, 부드러운 정책에는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죠. 자, 보세요. 이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왜 그렇게 이 귀한한 공동체가 성전 짓고 성벽 지으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방해하고 음해하고 공작을 폈는지 이해가 이제 가세요. 자, 볼게요. 대제국을 건설하면요, 가장 큰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국의 변두리, 이 변방을 어떻게 통치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많은 대제국들은요, 이 변두리, 이 변방 지역의 반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맨날 반란 진압하러 다니다가 힘 다 빼가지고 탈진하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과거 아수르는요, 이주 혼합 정책을 펼쳤던 거예요. 그 외에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정복한 다음에 다른 지역의 이방인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와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시키고, 그래서 혈통을 섞고 피를 섞고, 또 일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다라는 이야기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바로 이주 혼합 정책인 거예요. 목표는 민족 정체성 또는 민족 문화 말살. 피가 섞이니까 단일 문화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족 고유의 정체성, 고유의 문화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독립운동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못하도록. 한편 이 아수르 이후에 들어섰던 바벨론의 경우에는 어떤 정책을 펼쳤느냐? 민족주의 말살 정책을 펼쳤는데요. 흔히 독립운동을 전개할 때 크게 두 가지 갈래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민중운동이고요, 다른 하나는 민족주의 운동이에요. 하나는 민중운동, 하나는 민족주의 운동.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민중운동은요,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향하는 운동이에요. 즉 동학 농민운동처럼 하층민들 또는 서민들이 주도해서 전개되는 운동이 민중운동인 것이죠. 따라서 민족주의 운동이란 그 반대가 되는 거예요. 즉 소수의 엘리트들, 배운 사람들,
또는 돈 많은 사람들이 주도하고 서민들은 그에 뒤따라오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운동이 바로 민족주의 운동인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일제치하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이에요. 신채호 선생님, 또는 우리 드라마 보시면 알겠지만 좀 유복한 집안이 자기네 사비 털어가지고 저기 중국이나 러시아에다가 그 군사학교 세우도록 이 돈 자본 갖다 대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배운 사람들 중심으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인데요. 여하튼 이 민족주의 운동이 가능하려면요, 엘리트들이 있어야 돼요. 귀족이 되었든 자본가가 되었든 지식인이 되었든 전문가가 되었든 있어야 돼요. 즉 반대로 말해서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불가능해지는 게 바로 민족주의 운동인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은요, 남유다를 정복한 후에 남유다의 왕족들, 귀족들, 그리고 종교 리더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땅 주인들, 지주들,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포로로 끌고 갔던 겁니다. 여러분 가끔씩 이제 성경 읽다 보면 또는 성경 공부하다 보면 바벨론은 남유다의 귀족들만 데려갔다, 이런 이야기 어디선가 잠깐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이거예요. 엘리트들이 없으면 민족주의 운동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만 딱 데려가는 거죠. 이들이 없으면 남유다의 독립운동을 이끌어 나갈 엘리트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말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페르시아는요, 이제 그 다음 페르시아는요, 앞전의 아수르나 바벨론과는 전혀 다른, 정말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변방을 통치하려고 했는데요, 이름하여 삼중노선 정책이에요. 삼중노선 정책. 제가 이름 붙인 거라 이름이 조금 이상한데요, 여하튼 삼중노선, 이게 뭐냐, 이후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계속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페르시아는요, 남유다의 왕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즉 종교 지도자들도 풀어줍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리고서는 풀어준 왕족이나 귀족에게는 총독 자리를 내어주고요, 풀어준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총독 비스무리한 또 무슨 한 자리를 내어주는 거죠. 거기다가 남유다 엘리트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던 동안 이 호랑이 없는 굴 예루살렘에서 왕 노릇하던 사마리아 출신의 새로운 땅 부자들한테도 한 자라씩을 내어주었는데요. 그리고서는 이 세 부류, 그러니까 왕족,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동안 이 엘리트들이 없을 때 이 주인 노릇하던 사마리아 출신 땅 부자들, 이 세 사람들한테 각기 다른 한 라인을 개설해 주는 거예요. 각기 다른 전화선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야, 나는 너만 믿는다. 너가 나한테 좋은 정보 가져다 주면 내가 너한테 더 좋은 자리, 더 많은 권력을 내어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부류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견제하는 거예요. 남유다 출신 왕족과 남유다 출신 제사장들끼리, 그룹끼리 서로 견제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마리아 출신 땅 부자들도 같이 견제하는 거예요. 이 세 부류끼리 서로 견제하면서 서로 일러바치는 거예요. 네. 서로. 혹시 누가 반란을 시도하나 안 하나 일거수일투족을 서로 감시하다가 뭐라도 하나 걸리면 뚜루룩 가서 페르시아한테 일러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독립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덕에 페르시아는요, 손 안 대고 코 푼다. 네, 누워서 편하게 제국의 변방 예루살렘을 속속들이 감시할 수 있었던 거죠. 고레스는요, 바로 이 정책을 선택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주 혼합 정책, 그리고 민족주의 말살 정책, 그리고 삼중노선 정책까지 이 세 가지 중에 삼중노선 정책을 선택해 놓고서는 겉으로는 이전 바벨론 정권보다 훨씬 정의롭고 자비가 많아서 이 선심을 쓰는 것처럼 포장을 했던 거다, 이 말이죠. 물론 앞서 말한 세 가지 정책 중에 이 3번 삼중노선 정책을 선택하고 만들어내고 진행시킨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고레스의 두뇌와 그 마음의 역사시사 앞에 두 개는 선택 안 하고 세 번째 삼중노선 정책을 선택하도록 만들었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수룹바벨을 필두로 남유다 백성들의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요. 물론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읽어보신 분들은요, 어머 목사님, 수룹바벨이라는 이름이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데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보세요. 8절 보시고 11절을 보시면 세스바살이라는 이름 보이실 겁니다. 이 세스바살이 수룹바벨의 페르시아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수룹바벨이라는 이름이 안 나온다고 시험 들지 마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좀 스케치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절. 과거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의 수도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의 노예 생활을 다 채우고 나면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더랬어요. 실제로 우리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레미야 29장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왕 사이러스 고레스의 마음을 1절에서 움직이셨던 거예요. 삼중 노선 정책을 선택하도록. 그래서 고레스는 남유다 백성들의 귀환을 허락하는 그 조서를, 공문서를 작성했던 것이죠. 바로 이 공문서 덕분에, 이 조서 덕분에 남유다 백성들은요, 재정적인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요, 또한 무너진 성전을 이후에 다시 지을 수 있었던 건데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인 겁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요, 고레스 왕의 마음만 움직이셨던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심지어 그의 이웃 사람들의 마음까지 움직여 주셨는데요, 당시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도시에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던 남유다 백성들은요, 이미 그곳에 완전히 정착해버린 그런 상황이었어요. 더욱이 금융업으로 어느 정도 중산층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에이,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어떻게 중산층의 삶을 영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금융업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초창기, 처음 포로로 끌려왔던 초창기 때는 금발강가, 그죠? 금발강가. 여기서 노역도 하고 고생도 했는데요, 몇 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유를 얻게 돼요. 그래서 중산층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 증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증거가 바로 무라슈 문서입니다. 무라슈 문서. 1893년 니프루 지역, 그러니까 니프루가 바벨로니아 옆이에요. 실제로 포로들은요, 바벨로니아에서 산 게 아니라 바벨로니아 근처에 있는 니프루라고 하는 도시에서 거주촌을 만들어서 살았는데요, 이 니프루 지역에서 무라슈 문서라는 것이 1893년 발굴이 됩니다. 기원전 5세기 무라슈 가문에서 기록되었다고 해서 이제 무라슈 문서라고 하는데요, 이 문서에는요, 여러 가지 당시의 시대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주목할 만한 부분이 바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을 기록한 부분인데요, 거기를 보시면 채권자들의 이름이 있고요, 그 옆에, 그러니까 돈 빌려준 사람의 이름이 있고요, 그 옆에 채무자의 이름, 그러니까 돈 꿔간 사람들, 그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뭐냐, 채권자들 이름 가운데,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들 가운데 20%가 유대식 이름, 히브리식 이름을 사용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0%는, 그러니까 돈 빌려주는 금융업의 20%는 종사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세계 각지에서 이렇게 끌려온 이 포로들이 정착해서 살던 그 정착촌 마을이었는데, 그 중에 20%, 돈을 빌려주는 금융의 20%는 히브리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얘기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사람들은요, 불과 수십 년 만에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생활할 만큼 경제력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도 돈 빌려주고 이자로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 이거 돈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돈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거 못해요. 그죠? 네. 따라서 이들이 고향 땅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될 경우 수십 년 동안 어렵게 쌓아놓은 모든 경제적 기반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에이 목사님, 집이나 사업장 팔고 돈 만들고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말이 쉽지. 1억짜리 집 팔아서 여러분 현금으로 다 만들어 보세요. 그것도 옛날에는 지폐가 없으니까 다 동전으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1억짜리 집 팔아서 동전으로 다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몇 박스 나오나? 몇백 박스 나올걸요, 동전이면? 네? 여러분 그걸 들고 바벨론의 니프루 지역에서 가나안까지, 예루살렘까지 1300km입니다. 1300km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더군다나 그 길은요 도적들이 많기로 유명한 길이에요. 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냥 다 내려놓고 와야 한다고요. 맞잖아요. 오늘날처럼 국제 송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카카오뱅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온라인 뱅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이들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안 돌아갔던 사람 중에 에스더랑 모르드게가 있는 거예요. 1차 포로 기한과 2차 포로 기한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에스더 사건이에요. 1차 포로 기한 때 돌아갔으면, 모두 다 돌아갔으면 그 난리 안 겪었어요. 네.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더군다나 과거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올 당시 이들은 다 엘리트들이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다 엘리트들이었다고? 즉 땅 부자들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바벨론이 이 땅 부자 엘리트들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어떻게 했느냐? 이들의 땅을 강제로 몰수해서 사마리아 출신의 땅 부자들이나 예루살렘의 일반 서민들한테 팔아버렸던 거예요. 팔아버렸던 거예요. 빈 땅이 됐으니까. 너네가 관리해 이러면서. 그러니 고향 땅으로 돌아가봤자 아무도 반겨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원래 땅 주인은 포로로 끌려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70년 동안 이게 진짜 내 땅이다 하고 열심히 갖고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옛날 땅 주인이 돌아온다? 야 이거 복잡해지네. 그죠? 이걸 좋아라 할 예루살렘 백성이 누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없지. 그죠? 여담이지만 여러분 이런 배경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성전 건축과 성벽 보수 공사를 회방하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0장 이후에 왜 종의 노래,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거 있죠? 그 종의 노래와 우리 얼마 전에 마태복음 큐티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보시면 진짜 예루살렘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가짜 주인 바리새인들하고 이 사두개인들이 이 예수님을 반기지 않잖아요. 진짜 왕이 왔는데 반기지 않잖아요. 다 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날 내 집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인데, 내 사업장, 내 삶, 내 재물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인데, 내가 주인이라고 예수님을 반겨하지 않는 우리의 삶과도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성경은요 배경을 깊게 알면 절대 이 삶과 괴리된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이야기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남유다 사람들은요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정말 돌아가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첫 번째, 그동안 읽어놓은 모든 삶의 터전을 포기해야 했고, 둘째, 돌아가는 길이 너무 위험했고, 셋째, 돌아가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반겨주기는커녕 적대시할 게 뻔짜였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주님은요 그런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로 하여금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그 결심이 서도록 만드시죠. 이게 바로 5절에 기록된 그 한 절 말씀이지만 그 말씀 이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은요 주변에 있던 이 이방인들을 통해 남유다 백성들을 이제 위로하시는데요. 자 6절 보세요. 보니까 하나님은요 이웃에 살던 이방인들로 하여금 남유다 포로들에게 이 자발적으로 값비싼 선물을 내어주도록 그 이웃들의 마음을 주장하셨는데요. 원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물질적인 축복은요 대부분 사람을 통해 주어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옛다 받아라 1억이다 이런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게 사과박스로 몇 박스인데, 예?
그거 받다가 이 중력과 속도 때문에 목이 부러지든 손이 부러지든 여튼 뭐 하나 다 부러지지. 여러분, 그래서 원래 멀쩡하게 받는 일확천금은 세상 천지 어디에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도와주시지 직접 축복을 던져주시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이웃 이방인들의 이러한 값비싼 예물과 물품은요,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위로가 되었던 거죠. 뿐만 아닙니다. 7절로 11절에서 주님은요, 고레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움직여 주시사 예전 바벨론 사람들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왔던 성전 그릇들을 모두 돌려받도록 역사해 주셨는데요, 이 그릇들은요, 훗날 성전 재건축을 완료지었을 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 꼭 필요한 물건들이었습니다. 기물들이었어요. 즉 하나님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함 없이, 그리고 빠짐없이 다 채워서 돌려보내 주셨던 것이죠. 여담이지만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시거나 또는 어디로 보내실 때 필요한 것은요, 부족함 없이 그리고 빠짐없이 다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물면 회사도 그래요. 예, 회사도요, 어디 출장 가면요, 법인카드 내어준단 말이죠. 이거 가지고 기름값 해라, 이거 가지고 밥 사 먹어라. 하물며 회사 사장님도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이 안 그러시겠어요? 그죠? 다 채워주십니다. 예, 예. 만약 채워주시지 않는 게 있다? 그렇다면 그건 애시당초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은혜가 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 여하튼 그렇다면 이러한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것은 먼저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자, 보세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과거 예레미야를 통해 하셨던 약속, 즉 포로 70년을 채우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요, 어김없이 정확하게 지키십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데요, 그 과정을 보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어떤 방식으로 약속을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방식으로, 다른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방식으로 약속을 지키시더라, 이 말이에요. 먼저는 보세요.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요, 한 나라의 정부를 상징하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또한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 약속의 당사자인 약속의 당사자인 나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요. 또 6절 보니까요, 나를 둘러싼 사람들, 이웃들, 나를 둘러싼 이웃들을 상징하는 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요. 결국 하나님은 정부와 나와 이웃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왜요?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요. 다시 말해 직장 상사, 그룹의 리더, 정치가, 교수님, 선배들, 공무원과 같은 내 윗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든, 아니면 변하지 않는 이 내 마음, 화석과 같이 굳어버린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든, 아니면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친구, 동료와 같은, 또는 거래처 직원과 같은 내 옆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든, 여하튼 간에 그 마음을 움직이시사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시더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쯤에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떠한 약속을 받으셨어요? 어떠한 약속을 받으셨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그래도 대학교 때 막 뜨겁게 기도할 때는 뭔가 약속 받았던 것 같은데, 직장 생활하고 애 낳고 애 기르면서 막 바쁘게 살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고 큐티할 시간도 없고, 약속? 잘 모르시겠어요? 설령 잘 모른다고 하시더라도, 아니 심지어 하나님께 나는 어떠한 약속도 지금껏 받은 적이 없어요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공통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회복이에요. 회복. 사도행전 3장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두리라. 아멘. 하반절만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예수님을 받아두리라. 아멘. 자, 앞서 저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도 괴롭고 마음 아픈 일이라고 말씀드렸더랬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가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또한 말씀드렸더랬죠. 자, 이 긴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하면요, 결국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직장, 학교,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방금 우리가 이 사도행전 3장 21절에 확인했듯이 회복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자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니까요. 맞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고 저 하늘에 계실 거래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해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하실 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야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실 거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네. 따라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 공통된 약속을 받았습니다. 설령 직통 계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설사 기도로 간구해 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신앙생활이 엉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공통된 약속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회복이에요. 회복. 즉 하나님은 정부를 감동시키시고 내 이웃들을 감동시키시며 무엇보다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것이죠. 왜요? 나와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회복을 원하시거든요. 회복을 원하시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실 때, 쉬운 말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우리는 뭐를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몸을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몸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실 때 너희는 너희 몸을 움직여 반응하라. 너희는 너희 몸을 움직여 반응하라. 보세요. 본문에서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자 고레스는 조서, 공문서를 내립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자 그들은 떠날 채비를 다 내려놓고 떠날 채비를 하죠. 또 하나님이 이방인 이웃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자 그들이 물질을 주며 이스라엘 백성을 돕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시자 이어서 바로 사람들이 몸을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즉 마음의 감동은 몸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감동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 가끔 우리네 부모님들을 보면요, 특히 아버님들을 보면요, 아내나 자식들한테 이런 말을 자주 하시곤 합니다. 전라북도 저기 논산 가면요, 충청남도랑 좀 사투리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전라북도 버전으로 시방 내 마음은 항상 그대요. 마음으로 항상 너만 생각한단께. 나 시방 내 마음 아냐 모르냐. 딸 아들 이리 와봐. 아빠 뭐 알아 몰라? 네, 모르죠. 행동을 안 했는데. 1도 모르죠. 아니 마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뭐라도 사주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말이라도 예쁘게 하든지 이도저도 아니면 빨래랑 청소라도 좀 하든지 보이는 건 행동이라고요. 말이 나와서 하는 말씀이지만 남자들은요 장롱문을 열면 이불옷이 많아요. 남자들은 장롱문을 열면 이불옷이 착한 말이야. 야 무슨 이렇게 우리 집에 이불옷이 많냐 너. 근데 여자들은 아니에요. 장롱을 열면 이불옷이 하나도 없어요. 좀 강대상에서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장롱을 열면 다 이불옷이 없어요. 다 거지 같아요. 농담이지만 다 거지 같아요. 오늘 우리 여자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은 그분들 기준에서, 남자들 기준에서가 아니라 그분들 기준에서 장롱 열어봤는데 그지 같은 것들 중에 그나마 가장 괜찮은 거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 계절 바뀔 때마다 아내들 옷 하나씩 사주시라고요. 계절 바뀔 때마다 남자들 개발 장롱 열면서 야 이불옷이 왜 이렇게 많냐 너. 가방은 왜 이렇게. 아니에요. 여자들은 장롱문을 열면 이불옷이 없어요. 오늘 그지 같은 것 중에 가장 괜찮은 거 입고 오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계절 바뀔 때마다
옷 한 벌씩 사주세요. 뭐 그래봤자 그 뭐 몇만 원 안 해요. 탑10 가세요. 탑10. 예, 탑10 가도 이쁜 옷 많아요. 예. 아니 그러고서 사랑한다 이래야지. 말만 사랑한다 내 마음 알지 안 보여서 모른다니까요. 예. 즉 마음의 감동은 몸의 행동으로 이어져야지, 이 몸의 행동이 없잖아요. 그러면 애시당초 마음의 감동이 있기는 했는지 이것부터 의심이 들더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공동체의 재건을 약속하시고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일하시고 계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주님은 일하시고 계세요. 네. 즉 하나님은 변함없이 언제나 늘 우리에게 잘해주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누구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돼요. 우리만 잘하면 돼요. 나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실 때, 얘야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처럼 네가 편하게 누리고 있는 거 그거 조금만 포기하면 안 되겠니? 네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그거 조금만 내려놓으면 안 되겠니? 다시 네 손에 연장을 들고 흙을 묻히면서 그렇게 좀 자존심 좀 내려놓고 가정, 직장, 교회의 회복을 위해 네가 좀 희생하면 안 되겠니? 라고 두드리실 때, 그때 그 두드림에 몸으로 반응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공동체가 살아나요. 공동체가 회복돼요. 물론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우리들의 행동으로 반응하는 이 일이요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즉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고 재건하는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더라 이 말이죠. 실제로 예상치 못한 장애물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어요. 자존심이 짓밟힐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걱정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위정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사 그들을 통해 그 장애물을 치워주실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또한 하나님은요 이웃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사 그들을 통해 부족한 우리의 형편을 채워주실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사 우리들의 그 망가진 자존심을 건강한 자존감으로 회복시켜 고쳐주실 거예요. 우리들의 두려움을 소망과 희망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물론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마침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고요. 비록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우리들의 가정, 직장, 교회가 회복되는 그때가 있습니다. 마치 고레스가 오늘 본문에서 조서를 써서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는 그때가 있듯이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그저 행동하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의 재건을 약속하시고 또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그 일을 특별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감동시키심으로 이루시는 분이죠. 따라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이 나를 향해 무언가를 포기하라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라고, 남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곳에 가서 남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하라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행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리가 되었든, 회사의 어려운 자리가 되었든, 가정에서 내가 한 번 더 참는 자리가 되었든, 학교에서 좀 더 섬기는 자리가 되었든, 그것이 그 공동체를 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거룩한 부담감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여러분 행동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가정, 직장,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재건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과 그 감동에 행동으로 반응하는 우리들을 통해 회복돼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감동, 우리들의 행동. 하나님의 감동, 우리들의 행동. 이 두 가지가 바로 공동체 재건을 위해 필요한 두 가지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특별히 이 일을 위해 날마다 우리의 어두워진 눈과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아침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밝아진 눈과 열려진 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잘 분별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잘 분별했을 때에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행동함으로 그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 주부터 이제 미랄복지재단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간사예요. 1년짜리 계약직 간사. 그래서 뭐 큰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가장 말단이 하는 일을 합니다. 뭐냐면 교회 모금이에요. 말이 교회 모금이지, 이제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교회 방문해서
목사님 좀 만나달라고 부탁해서 만나면 후원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네. 힘든 일이에요. 네. 속상할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손봉호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약자를 돕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다. 그 말이 저는 좀 하나님의 위로처럼 들렸어요. 내가 가서 아쉬운 소리하고 때로는 문전박대당하고 때로는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 할 때도 있겠지만 나는 지금 자존심을 내려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다. 몸으로 행동하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공급을 믿으면서 인내함으로 공동체의 재건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기도하면서 감당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살아갑니다. 다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 마음에는 늘 있어. 여러분 이런 말 맨날 100번 해봤자 행동 안 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이 마음을 감동시킬 때 우리는 몸으로 행동하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아름다운 가정, 회복되는 직장, 회복되는 부흥되는 교회 여러분 이루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회복을 위해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지만 때때로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리고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그 완악함을 볼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정부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 이웃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처럼 그렇게 움직여 주시사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움직여 주셔서 감동시켜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저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몸으로 반응하며 행동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좀 더 우리의 삶에 가까이 끌어오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